봄부터 새생명 과정과 새생명 성장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최근에 그 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 생명 더 풍성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에 두 과정에서 우리는 주로 영생, 영원한 생명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탐구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 아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 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생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땅과 육체를 초월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주로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계시해 주십니다. 복음의 폭은 광대합니다. 영생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포괄하는 광대한 세계가 복음의 세계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탐구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성경의 영생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다가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지평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천착하다가 내 안에 영생의 무한한 생명의 세계를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영생의 무한하고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풍성한 하나님 생명의 세계와 이 땅에 육화되고 이 땅에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연합,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 이것은 종말론과 역사의 연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영원한 종말론적인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적 관점도 밝혀줍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주관하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종말론과 역사, 이 둘은 성경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의 그 광대한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 말씀의 그 폭넓은 세계, 깊이 있는 세계, 그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잘 받아들일 때 그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한 균형의 주제가 이 종말과 역사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 종말과 역사의 조화, 이것이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과 역사 둘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탐구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과 역사는 반대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은 역사의 종말 아닙니까? 역사의 끝입니다. 역사의 파국, 역사의 끝장남을 말합니다. 종말을 말해버리면 역사 속에서 사회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 현실 문제 해결과 사회 정의 실현을 통한 역사의 진보는 관심사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반면 사회 정의를 추구하며 역사의 진보를 꿈꾸고 투신하는 사람에게는 역사의 종말이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종말론과 역사는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둘이 하나입니다. 둘이 결혼하여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 같은, 서로 다른 종말론과 역사가 부부의 하나됨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돼 있습니다. 이 종말론과 역사의 부부같이 하나됨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경의 종말론은 영원의 차원을 열어줍니다. 역사를 초월한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간 안에 사는 존재,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올해 봄부터 주로 이 종말론적인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종말론적인 주제에 대해서 봐왔던 것입니다. 아마 민감한 분은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종말론은 결국 우리에게 오는 죽음과 우리 일생의 끝, 더 나아가 인류 역사의 끝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일생과 역사의 끝에서 영원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 되신 하나님 자녀들의 한 권속된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한 몸 공동체,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를 이룸,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공동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오직 성령의 권능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지성명령에 헌신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추구하게 합니다. 한편 성경의 역사 주제는 사회 정의의 눈을 열어줍니다. 너희는 정의를 세울지니라. 오늘 본문 아모스서 5장 15절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의 역사 주제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역사 주제에 대한 탐구는 신앙 성장에서 기초적 단계를 넘어선 성숙 단계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생명 과정과 새생명 성장 과정을 마쳤습니다. 종말론적 복음 신앙으로 얻는 새생명과 새생명의 기초적 성장에 대해 봤습니다. 이제 생명도 풍성 과정, 생명도 풍성한 성장 과정, 보다 더 심화된 성숙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생명도 풍성한 성장 과정, 보다 심화된 성숙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는 첫째, 주님의 지성명령에 성령 권능으로 헌신하는 삶, 종말론적 사명에 헌신하는 삶이요. 둘째, 정의를 세우라는 역사적 사명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주제들이 있고 우리는 앞으로 그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 첫 주제, 지상명령 주제, 기도와 전도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주제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명 주제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이면서 또한 역사는
하나님의 정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정의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세울지니라. 아모스 5장 15절. 이는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인류에게 명하시는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세울지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인간 역사의 과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정의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 인류의 역사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인류의 역사는 완전한 정의의 실현, 정의의 나라의 도래에 의해 결말을 맺습니다. 정의가 역사의 원리요, 정의가 역사의 평가 기준이요 관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너희는 정의를 세울지니라 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역사 현실 속에서 정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인간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 역사적 사명, 역사의 현실 차원과 종말론의 영원 차원은 하나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됩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종말론은 결코 역사 현실을 회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 현실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역사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회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종말론적 비전은 역사 현실의 지표가 됩니다. 역사 현실이 지향해야 할 표대가 됩니다. 성경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에 대한 종말적 비전은 역사 현실이 지향해야 할 표대가 됩니다. 성경의 종말론이 주는 비전은 역사 현실 속에서 사명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종말론은 역사 현실 속에 책임 있게 참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소망을, 역사를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자가 역사 속의 사명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헌신합니다. 성경의 종말론적 비전이 주는 역사 현실의 지표, 역사 현실 속의 사명, 역사 현실 속에 책임 있는 참여의 과제가 무엇이냐면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종말론과 역사는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의 영원의 창문을 열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 비전을 열어주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역사적 사명은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정의를 세우라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도하라는 종말론적 명령과 이 땅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인류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역사적 사명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정의를 세우라 명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론과 역사의 결합은 성경 전체에서 말해주는데 특히 구약 예언서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서에서도 이 종말론과 역사의 결합, 하나님 예배와 사회 정의 실현의 결합, 하나님 찾음과 정의 세움의 결합,
종말론적 사명과 역사적 사명의 결합, 하나됨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는 것,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여기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드리지 않고 인간 자의적으로, 인간 자기 필요에 따라, 인간 자기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5절에서 왜곡되고 타락한 예배와 순례의 대표적 장소 세 곳을 지적했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입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세 곳 중에서도 대표격인 베델 성소에는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금송아지 숭배로 전락했습니다. 금송아지 신상 예배는 당시 바알 숭배를 비롯한 이방 우상 숭배에 의해 오염되고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바알 숭배 등 이방 우상 숭배는 물질적 풍요와 번영의 신 숭배였습니다. 바알 숭배의 특징은 정의의 결여입니다. 정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사회 윤리적 차원이 결여된 채 개인적 물질 풍요와 번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에선 종말론과 역사가 분리됩니다. 예배와 정의 실현이 분리됩니다. 하나님 찾음과 정의 세움이 분리됩니다. 역사 현실 속에서 정의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외시한 기복신앙이 바알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배화된 것이 베델의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배 신앙이 이 바알 종교에 의해 왜곡되고 오염되고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 하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금송아지 예배화 되어버린 예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5절에서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베델을 찾고 길갈로 들어가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서 왜곡되고 타락한 예배, 금송아지 예배화된 예배를 계속 드리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다. 금송아지 숭배지 베델에 타오르는 심판의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타락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멸망 원인은 정의를 버린 것입니다. 7절에서 너희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던져버리는 자들아. 예쳐 부르면서 9절에서 정의를 쓴쑥같이 만들어
내쳐 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를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배의 타락과 정의를 버림은 한 통속입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정의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팽개쳐 땅에 던져버리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현실적 복만을 빕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행함으로 물질적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의를 저버린 모습에 대해 아모스는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아모스에서는 정의를 땅에 던져버린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 여기저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를 버림은 하나님 찾음의 왜곡, 예배의 타락에서 온 것이라고 아모스 하나님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음의 왜곡, 예배의 왜곡은 정의를 버림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곧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찾을 때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예배와 정의를 세우는 사회적 실천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세기 신자유주의, 만몬주의가 세계화된 인류 사회가 처한 사회 경제적 불의와 양극화, 살인적 생존 경쟁, 그로 말미암은 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의 고난과 고통과 신음이 처처에 만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교회도 시대 정신에 압도되어 물질적 풍요와 번영과 성공의 기복신앙, 금송아지 숭배에 빠져버린 이 시대, 우리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정의를 세울지니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의를 세울지어다 영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이 어려운 과제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촌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명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저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저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대학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헛된 것에 묶였던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불타오르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진리와 정의와 용기로 채움을 받고 주님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사회 분야부담 하나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의의 시대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 사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명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저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460장 응답